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거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10수년간 한국교회사와 민족사를 함께 엮어 연구하면서 느낀 금년 22년 한가위에 이르러 느낀 소감은 19세기 말의 고종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심은 개화기 정책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석은 풍성한 오곡백과의 결실은 물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든든한 정보를 가진 국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 번성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했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은 또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면했다고 해서 그렇게 진노하여 진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의도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하고자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말을 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도록 저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이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고 저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 속이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소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 조선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19세기 말에 고종은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심은 개화기 정책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은 이 역사가 조선의 개화의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비슷했다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가나안 땅을 밟았듯이 조선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40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었고 또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다고 하는 이것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그 여정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와 같은 과정이 수두룩했던 그러한 지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비고비를 넘겨온 것은 적어도 148년의 기나긴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면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한가위가 있으면 봄날에 씨를 뿌려 결실을 맺어 가을에 추수한 풍요로움의 기쁨을 맞는 그 여정이라면 그 한가위의 의미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으로 사람의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며 든든한 정부를 가진 국가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먼저 1년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의 풍요로움,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갖는 한가위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추석이 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왠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한 곡식은 그저 수확의 기쁨만이 아니라 1년간 먹고 마실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때에 각각의 집에서는 떡과 전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나누는 그러한 잔치가 베풀어졌고 한가위 보름달 속에 민속놀이 씨름이나 강강수월래 등 모든 것이 동원돼서 축제로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잔치를 벗어나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마을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가위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축제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넓게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 가정이나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마을의 축제였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국민의 축제이기에 사회적인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유와 평등, 곧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면 3.1만세 운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자유의 삶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선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적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독립선언서 첫 소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공약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화의 씨 뿌림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고종이 부국 강병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에 의해 펼쳐진 몇 가지 일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 눈에 띄게 특이한 것은 기독교 여성이 이름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아닌 서민들의 여성들은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에게 이름 없는 저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세례명으로 부여되었고 또 그 이름이 자기를 향해서 불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은영 교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혜은이가 소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48년간 혜은이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 그는 가수로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김승주였는데 김승주가 김승주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그 48년간의 긴 세월은 혜은이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수로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언제나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서 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에 그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때는 분명 자기 자신은 혜은이가 아니고 김승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혜은이였던 그러한 자리로 착각한 나머지 늘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본인의 이름 김승주라고 하는 이름이 수도 없이 거기에 패널들로 하여금 불리워졌었는데,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자기를 향해 김승주라고 부른 그것이 어쩌면 지나간 한평생 동안 자기의 이름이 불리워졌던 그것보다도 오늘 이 TV 프로그램 속에서 불려진 그 수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럴 때 혜은이는 자기 자신이 불려지고 그 이름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행복했고 또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자신으로 내려오지 못한 큰 그 부담감으로 인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승주가 김승주로서 살지 못했던 그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되찾으며 행복한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그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제도가 변화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되면 정말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 명절이 한가위가 우리에게 하여금 행복함을 가져다주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 생겨서 그 또 다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헤쳐나가며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농사를 지은 수확의 풍요로움과 인간의 삶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볼 때 그것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국가를 끌고 가는 정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폭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가의 존재 여부입니다. 살아가는 한 개의 개체인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성원으로 속한 최소한의 사회는 가정입니다. 사회성으로 요구하는 그 다음 단체는 그 학교나 직장이나 주민,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최고로 확대해서 본다면 그것은 국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의 혼란 시기였던 일제강점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느라 애를 썼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그러한 여정을 보기도 합니다. 김구는 남북한 내 대한민국을 추구했던 저의 요구 앞에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남한만을 구심점으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한 국가를 통치하는 기구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집안의 가정이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엔 윤석열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지지도가 30%이며 못한다는 지지도는 60%가 넘습니다. 28%까지 내려갔던 지지도가 조금은 올랐다고 하지만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바로 서야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권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조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이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풍요로움이 2022년 한가위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로 음식에 대한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 행복의 풍요로움,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